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는 어떻게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 형상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 형상인 이웃, 즉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남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그 계명은 바로 이웃에 관한, 하나님 형상인 이웃에 관한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가장 지켜야 될 최고의 중요한 그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여호와께서 그대로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주신,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이웃에 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제일 되는 계명에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는 반드시 보이는 지체와 이웃과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경건과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경건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지체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 또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루는 묵상한 이 말씀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고대 근동에서도 고대 신화 가운데에 사람을 창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과 성경 주변에 있는 문화권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신들의 창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26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인간 창조의 그 신화를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신들이 인간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형상대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자체가 없고, 나중에는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퍼졌던지 인간들의 이 떠들고 말하는 소리가 신들의 세계까지 들려서 신들이 도무지 인간이 떠드는 소리가 귀찮아서, 그래서 신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서의 신들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쓸어버린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무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제는 저들을 쓸어버리자. 이것이 고대 근동의 인간을 만든 목적도 종처럼 인간을 부리기 위해서고, 인간을 심판하에 쓸어버린 이유도 도무지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방식이나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목적이나, 그리고 인간을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목적이나 전혀 고대 근동의 이런 인간 창조와는 다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세계 안에 종교 영역, 즉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점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점점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고귀함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보편의 영역까지 인간의 존귀함이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개된 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인간의 존엄의 이 사상이 드디어 교회 밖으로까지 이 보편의 역사와 국가와 정부와 사회까지도 확산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근대 시민국가를 이루고 시민정부를 이루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행복의 추구권을 보장하는 그것이 국가와 정부의 사명이다. 그것을 드디어 헌법에까지 새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도,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이것이 헌법 10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인류의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 다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존엄의 이 가치는 바로 이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형상성, 여기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계시로부터 이것이 교회를 넘어서서 보편의 모든 역사까지 이것이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고찰하고, 또 왜 주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잠깐 고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는 이 표현을 무려 3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잠깐 숙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역사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 천상의 천사들과, 그래서 천상의 하나님과 그리고 천상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우리는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들도 포함한 그런 천상의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협의하여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3번의 이 반복을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이 협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바로 이 숙고를, 이 거룩한 회의를 하였음을, 그래서 이 우리는 바로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우리 개혁신학원에서는 했습니다. 또 한편의 주장은 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바로 장엄 복수로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복수로서 이렇게 드러내었음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개혁신학 안에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은 창조의 이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 지상의 이 채소라든지, 그리고 열매 맺는 과일 나무라든지, 그리고 하늘의 새라든지, 땅에 이제 기는 짐승 가축이라든지, 그리고 물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생명체를 주님이 지으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게 반복되어지는 수식어가 뭐죠?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곤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각기 종류대로 지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진화론이 학문의 세계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그것이 결코 아님을 이 성경 계시가 명백하게 쇠기를 박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제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말대로,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거듭해서 더 덩치가 커지고 사나워져서 호랑이가 되고, 진화를 하지 못한 것이 고양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말 가운데에서 어떤 말은 얼룩말이 되고, 어떤 말은 조랑말이 되고, 나귀가 되고, 노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존재는 고릴라로 진화하고, 어떤 존재는 침팬지로 진화하고, 어떤 존재는 고등의 인간으로 드디어 진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각기 하나님이 원래부터 종류대로 지으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우리 사람을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논의가 있는 중요한 신학적 화두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본질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형상과 이 모양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형상과 이 모양은 본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본체가 있고, 그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로비의 계단 앞으로 나가면은 큰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 거울 앞에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양이 그 거울 속에 그대로 담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거울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반사된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거울 밖에 있는 우리 자신이 실체고, 거울 안에서 우리 모양을 보여주는 그것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죠.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되 아주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처럼 키가 1m 한 2m 안 되는 그런 신체를 가졌고, 코와 눈과 귀와 입술을 가진 그런 분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 육체적인 이런 현상적인 모양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이 닮았다는 그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도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결코 나누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함께 나누시는 공유적인 속성,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유해 주신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이 가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비해서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져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이 어린 아이든, 아니 그 사람이 사회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이든,
심지어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식물인간이든 아니면 전염병에 걸린 그런 인간이든 인간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 사회생활에, 우리 현대 생활에 적용한다면 무궁무진한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모든 인간이 사회적인 계급이나 질병 상태나 신분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무한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인간의 존귀함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능력의 차이가 생기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생기고 어린아이를 천대시하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노예제도도 생기고 신분제도도 생기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타리아가 있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계급들이 인류의 이 불완전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형성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파괴되어지고 이것이 타파되어지고 다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간 그 사건이 바로 뭐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드디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담들과 그 차별들을 우리 주님이 그것을 허무셨는 거죠. 여러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실행하셨던 것이 바로 뭐죠? 그 시대에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 간격을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 그리고 그라사 지방, 그 이방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그대로 차별 없이 우리 주님이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 그 시대는 여자들을 사람의 숫자 속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고 여자와는 대화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 여자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모습을 12사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있어서는 이미 살아계실 때에도 남자와 여자의 그 구별, 그리고 이방인과의 구별, 그리고 심지어 어린 아이에 대한 차별도 주님이 없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어떻겠습니까?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여기 오지 마, 그렇게 애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맞이하셨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의 그 단순함, 그리고 부모를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그 삶의 태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인간에 대한 모든 차별과 모든 장벽을 주님께서 다 흠으로 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이 긴 인류의 5,000년, 6,000년 이 긴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통해서 가만히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 인류의 역사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존엄의 이 회복, 인간의 이 자유의 회복, 인권의 회복,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향해 가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모든 사회의 계급과 계층과 이런 차별들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것은 20세기 들어왔어요. 그것도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점진적으로 나아진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 인간의 자유, 이 문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이거와 함께 항상 보편의 세계, 이 일반적인 세계 영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은 그거와 함께 바로 인간의 존엄이 그 사회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인간의 자유가 확장되어지고 보장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깊이 우리가 숙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숙고하고 교회가 확장하지 않고 이것을 목숨 걸고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짜예요.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큰 도전에 지금 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미국 교회 다음으로 지금 세계 선교를 한 세대 전부터, 80년도 90년도부터 한 세대 전부터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외쳐온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3만 명 가까이 보내는 가장 많은 선교 대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온 세계 그 땅의 영혼들의 그 인간의 존엄성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작 이 땅, 그리고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북녘에 있는 그 동포들은 우리 국민이에요. 그들에게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눈을 감고 그것을 모르는 척 한다면 이거는 한국교회는 가짜예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되는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바로 선지자와 바로 그 모세의 강령 안에 함께 걸리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땅의 인간의 존엄과 그리고 북녘의 형제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을 지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도 우리는, 교회는 국가와 정부를 향해서 바로 인간의 존엄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압력을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정신에, 인간 존엄의 이 정신에 근거할 때 그것이 합당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27절에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오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양성밖에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이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이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큰 도전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죠? 오늘날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오늘 이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는 사회적인 성이고, 그리고 그 성은 자신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성경을 뒤집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이제는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자기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음을 이 세상이 그것을 오늘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의 형상성을 근거한 인간 창조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이 인권조례, 이 성애조례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하든 말든 교회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식인 우리의 자식들이 어디서 공부합니까? 다 공립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렇게 배우고, 학교 가면은 자기 반 안에 30명, 40명 애들은 다
그게 아니라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우면서 학교 가서는 자기 빼고 모든 아이들이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과 그런 창조를 그걸 공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영역을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자기 경험만, 여러분 이것만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세계관과 사상이 교회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거기에 대한 역습을 해야 돼요. 역습을 뭐로 해야 되느냐? 진리로 역습하면. 교회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계시를 가지고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서 변정을 해. 변정을. 그것을 할 때에 교회 자신도 보호할 수 있고 교회의 자식인 우리의 자녀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될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공적인 영역, 즉 교회 밖에 있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공적 영역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갈 뿐만 아니라 그런 국가적인 지방자치적인 그런 일을 할 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세상에 교회만 남고 교회만 고립되고 이 세상 모두를 이 사탄과 이 세상에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뺏겨서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2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인간에게 이제 다스리도록 맡기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이것은 단순히 짐승을 다스리고 돌보고 새와 물고기를 돌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영역, 이것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것이 운행되어지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형상인 인간에게, 교회에게 그것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의 영역과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인간의 모든 문화 영역, 창조 영역, 인간이 지은 모든 제도 영역, 이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사단과 세상의 자식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든지 오염을 시키든지 타락을 하게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세상은 너희들 거다, 이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KTX가 아주 우리 삶의 유용한 교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KTX를 공사를 한참 하다가 부산 가기 그 초입에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을 KTX가 관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침 그 터널 아래로 계곡이 지나가는데 그 계곡에 도롱뇽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롱뇽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있는데 그 도롱뇽 때문에 도롱뇽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환경운동가와 어느 스님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
대단히 국책 사업을 몇 개월 동안 천성산 도롱뇽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하기는 했죠.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고 그 창조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잘 돌보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 2년 들어와서 천성산 그 도롱뇽을 죽이는 것까지도 그것을 막으면서 엄청난 국가적인 그 국책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환경운동가들이 최근 2년 들어와서 한국의 숲이, 태양광 발전 때문에 숲이 얼마나 파괴된지 아십니까? 여의도 땅만 한 그 20배 되는 것이 지난해 연말까지 여의도 땅 20배 되는 것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환경운동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거대한 숲, 여의도에 해당되는 20배에 해당되는 숲을 파괴도 아무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기독교회까지도 여의도 20배 되는 산림이 파괴됐는데도 아무도 기독교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모든 이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듯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아주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것이요. 여의도 20번에 되는 이 산림이, 나무가 베어지고 그것이 불도저에서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소위 말해서 그동안 외치던 환경운동가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창조 세계에 대한 문화명령을 받은 교회마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것은 잘못돼도 심각하게 이 땅이 잘못됐고 한국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않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아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주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이 고귀한 존재로 주님이 지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뭐냐? 바로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문화, 이 세계, 이 세계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창조세계와 이 문화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그 사명을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고는, 인간의 본연의 이 사명, 이 존재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적인 영역, 이 시민의 영역, 이 국민의 영역, 이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국가와 제도와 이 모든 것이 구현되어지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